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딱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체는 예레미야이죠.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의 그 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자세와 틀, 생각의 모양을 잘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생각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향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게 어쩌면 성경 공부 몇 마디 더 하는 것보다 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해답도 제시하지만 그 해답 깊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이런 문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의 기회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향성, 생각들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과 소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한테 내가 멋대로 해도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양극단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카테고리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를 향한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사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인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진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이 아들을, 우리 애를 이 직장에 보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제시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기도할 때 평안이 오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려고 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뭔가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고 바른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평화가 오지 않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럼 다시 한번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생각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좋은 마음의 옥토와 같은 귀한 백그라운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바라고 계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향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평안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의 미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것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오는 소망과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대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것이 흔들리면 기도를 해도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힘이 없어요. 바로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교단별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제 정통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세 가지 방법대로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역사와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십자가 어떤 인간하고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십자가 같은 방법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게 이건 상이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부분들,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하죠. 그 선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면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만 전혀 인간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전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해버리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첫 번째 섭리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역사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선교사들의 핍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환경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셔서 굳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세 번째 섭리의 개념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섭리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까 얘기한 선하신 뜻이 뭐라 그랬죠? 평안, 미래, 희망, 요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도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대언자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시죠. 저희 딸이 저보고 아빠 뭐 사줘? 그런데 사주기는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너 공부 잘하면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잘하잖아. 그러길래 그거 말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트 A를 다 받아오면 사줄게. 그러니까 전부 다 A 플러스를 다 받아오면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딱 두세 과목이 A 플러스를 못 받고 그냥 A 받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거 안 사줘도 돼. 이래버리면 김이 다 빠지는 거예요. 얘를 스트레이트 A를 빨리 받게 해서 저희 애도 사실 고3 명단에 제가 넣었지만 그래도 장급 많이 받고 돈 안 들이는 대학 들어가야 저도 도움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은 미국에 갈 때.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야, 다 A가 아니라도 괜찮아. 다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해 내가 사줄게. 아빠 싫다고 나는 그거 부담 갖고 싶지 않다고 막 이러면 막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넓은 범위의 세 번째 섭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기도해서 이거 돌파하면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조금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미래와 평안과 소망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조금만 더 기도의 끈을 당기면 되는데 라고 해서 때때로는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때때로는 여러분들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때때로는 주의 사자 목사를 통해서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멘하고 딱 잡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잡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죠.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쪼개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영어로 말하면 if예요. 조건부예요. 네가 한번 소리 질러가지고, 내 뜻은 이렇게 좋은 뜻인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와서 유다 백성들아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까 얘기했던 전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역사와 하나님이 요청하는 세 개의 섭리가 ABC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골고루 균형 있게 있는 것들이 때때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이것을 아멘이라고 꽉 잡아야 삶의 변화와 기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사야서에는 이사야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라는 대언자가 영어로 말하면 메신저예요. 메신저가 뭡니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냥 한문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한문으로 잘 안 하지만 사자예요. 사자.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나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생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주여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아멘이 넘쳐서 누구보다 먼저 축복과 기적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양보할 게 아닌 거죠.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은 꽉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요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딱 붙잡았는데, 많은 분들이 생활 설교를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런 섭리에 대해서 강의하고 하는 생활 설교를 하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있는 기도 제목을 받는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로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불편해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마지막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방식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그럼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 위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자신의 기도 제목을 들이대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되, 나의 기도의 목적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기도의 목적은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정황으로 모셔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재능들과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를 들어 자녀의 문제라면 자녀 문제를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과정 가운데 그 안에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임하는 모습, 내 사업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업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업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말씀 속에서 계시된 나를 찾으라,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짖음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기도 제목을 2008년 미대한 교회 기도 제목을 할 때 앞으로는 한 가지를 더 추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뭐가 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좋은 소문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뭐 이렇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우리 교회의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삶의 정황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일하는 가운데 찾고 삶 속에서 찾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같이 일하는 현장,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당하는 나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뜨겁게 만나주시는 경험. 하나님이 오늘 확실하게 약속하잖아요. 나를 찾고 너는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하나님의 섭리일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만나고 유지가 되는 거죠. 저도 그 섭리를 믿고 여러분들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 줄 알아요. 이 순간이 사실은 영원인 거죠. 주님 보시기에. 근데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목적이 뭔가, 물론 고통,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해결되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진짜 목적이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이 내가 갖고 있는 목적과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완성시켜 줘야 되는 강력한 필요와 요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도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뭐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초청한다. 일단은 나 좀 찾아줘. 나 좀 찾아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만나줄게. 근데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 제가 못 모르고 가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못 모르고 아멘! 이랬더니 다들 쫙 째려보는 거예요. 아멘이란 소리, 아멘 소리를 했다고. 분위기가 좀 다른 분위기죠. 뭐 나쁘다 좋다의 분위기가 아니라 뭘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환하게 가슴이 확 열리면서 주님 달라고요. 달라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안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니네 그렇게 고 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래? 오해하지 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는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야. 부르짖어. 우리 마음속 계속 예전에 죽도록 부르짖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나 안 할래요. 저희 딸처럼 그거 괜찮아요. 나 그냥 그거 안 사줘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냥.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한테 찾아와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해줄 테니까 나의 영광을 봐라. 찾아라. 만날 것이다. 내가 만나주리라.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성경적인 프로세스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를 향하는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부를 때 아멘하고 딱 잡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으면 나머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방식대로 아니라 그분의 방식대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과 직장과 재물과 사람과 인생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 찾았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